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저희들 이 시간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이끄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5장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어가리 하시네. 기어가리 하시네. 아멘. 박인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옵소서. 지나온 시간 동안
우리의 삶에 흠과 점이 많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삶의 문제들로 인해 성령의 열매보다 당장의 염려에 더 많은 시간을 뺏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보이는 것만 중시하며 주님의 뜻을 미루어 두었던 마음도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 어떠한 시험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주안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각 부서와 기관 모임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 어른들이 모범을 보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마음에 아픔이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암으로 수술받고 치료 중인 분들에게 이겨낼 힘을 주셔서 완치의 기쁜 소식도 있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으로 갚아주옵소서. 가정마다 이전보다 더 나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더 나은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드사 담대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 온전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충만케 하시고 이번 주 남은 시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서 42장이 되겠습니다. 욥기서 42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교회 본당에서 에센스 찬양 집회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 집회인데 여러분 우리 함께 시간 되시면 오셔서 찬양과 기도 또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장례가 두 가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순덕 집사님 남편이 소천하셔서 오늘 오전에 발인이 되었고요. 김다복 집사님 남편이 소천하셔서 오늘 예배 후에 여기는 입관 예배를 드리러 바로 갈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이제 발인이 되겠고요. 위로의 은혜가 또 상을 당한 가정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5구역 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5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구역의 가정들, 섬기는 분들 모두를 지켜두시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의 회개와 회복의 여정을 그리는 마지막 욥기서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욥기서를 보았다면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분명히 공감을 하실 거예요. 뭐냐 하면은 이게 왜 기록이 되었나? 그리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애매하게 욥이라는 한 사람을 희생당하게 하셨나?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욥은 사실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그런 당할 만한 그 일을 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자, 뻔히 알고 계십니다. 또 마귀가 욥을 고발할 때도 하나님은 인정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욥에게 감당하기 힘든 시간들을 허용하셨을까? 자,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 있는데 사실 그것에 대한 답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말씀을 하실 때에도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왜 친구들이 잘못되었고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똑부러지게 말씀을 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서 어쨌든 마지막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가서도 이 이야기를 다룹니다만 오히려 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이 사건이 욥기서의 그 묵직한 신앙적인 울림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욥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다 욥처럼 2배로 회복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욥기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회복시켰으니까 당신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면 회복시킨다. 이렇게 무조건 가져올 수 있는 적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욥기서는 이 결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긴 성경의 장을, 우리도 사실은 머리가 아프도록, 저도 사실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잘못되었는가를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 나갔는데 좀 맹탕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론으로 왔을 때.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 한 부분을 주인공이었던 욥은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그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모든 사건들이 결말로 이렇게 아름답게 맺어져 가는데, 자, 그럼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고 욥은 무엇을 회개하고, 그리고 인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도대체 뭘까?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짚어보는 것이 오늘 결론의 42장이 되겠죠. 자, 오늘도 우리가 정리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한번 뒤돌아볼 것은 하나님의 대화와 방식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많이 달랐죠.
사람의 대화 방식은 뭡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로 다투고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실은 인간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방식들을 보면은 트집 잡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옳은 것을 이야기한다는 미명하에 친구들이 트집을 많이 잡았어요. 시비를 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온 말에 대해서 정반대의 이야기로 그 말을 묵살해 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인간의 대화는 깊어질수록 뭐가 남는 겁니까? 상처만 남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우리가 바라던 해답이나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그런 평온함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남지 않고, 도리어 이야기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되는,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은 가슴이 막 완전히 막 터진 것처럼 헤집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욥기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대화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실 수 있고요, 딱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 호되게 야단칠 수도 있고 그런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욥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한 설명만을 쭉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대화 방식에서 이런 것들을 듣다 보니까 욥이 스스로 깨달아진 거예요.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거는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이런 인간의 오만한 이런 죄악의 모습들이 우리의 대화 속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럼에도 결국 어쨌든 이 42장의 욥기서의 마지막 결말을 짓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친구들의 죄까지도 사실 용서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욥의 결말이 너무 해피엔딩이라서 이렇게 어떤 그 좋은 결말을 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그럼 욥기는 뭔가 너무 절망스러운 그 희망 고문 아니냐, 이렇게 욥기서를 탓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욥의 이런 그 상황들이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이전보다 더 나은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죠. 감사한 마음이죠. 이게 아니라 만일에 끝까지 슬프고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로 이 성경이 끝을 맺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입을 다무신 채 끝나버렸다면 아마 이것은 이제 정말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되었겠죠. 어쨌든 회복이 되어서 아름다운 결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을 덮으면서 우리에게 여기서 많은 것들을 남겨주었던 거예요. 자, 한 번 더 이렇게 하나님의 대화 방식을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판정을 내리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늘 판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대화 방식은 달랐다는 거죠. 뭐든지 판정을 해요. 자기가 판관이 되어가지고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이 논쟁으로 싸우잖아요. 다투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욥 같은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심에도, 여러분 욥하고 하나님하고 이 대화 상대가 되겠습니까? 상대조차 안 되는 그런 대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경멸하거나 조롱하지 않았어요. 그의 말을 트집 잡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말에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그걸 다 넘어서 더 높고 더 귀한 시각으로 눈을 열어주었는데, 사실 이 세 번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결말의 내용이에요. 요건 이제 우리가 끝부분에 가서 무엇인가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설명하시는 가운데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대화 방식이었다. 우리가 한 번 더 이 부분은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군가를 깨우치려고 말하는 그것이 인간의 몸에 배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깨달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누군가가 깨우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깨닫고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아요. 자, 우리가 이런 방식들을 이해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의 대화를 한 번 더 이렇게 조금 비교해 봤습니다. 사람들은 비판과 정죄와 공격을 일삼았다. 이건 우리의 이야기들을 보면 솔직하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저 상대방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경멸하려고 이런 말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우리 일상이에요. 이게 언어의 옷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세월이 흘러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런 언어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주제를 놓고 하는 이야기는 상처만 그리고 아픔만 깊게 남겨지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욥기서를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외쳤던 것이 그거예요. 공감하라. 그리고 차라리 상대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한다면 입을 다물어라. 침묵보다 더 훌륭한 위로는 없다. 그리고 침묵보다도 더 훌륭한 공감은 없다. 기다려주고 그리고 듣고 입을 다물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쭉 나왔던 내용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대화는 완전히 달랐죠. 참고 기다리실 이유가 없는 그분이 참고 기다리셨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이 참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질 않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십니다. 말도 되지 않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그 인간을 놓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이것은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 세 번째 부분은 결말 부분에서 나왔다, 이제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대화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 자꾸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붙잡는 그런 주제 속에 파묻혀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자꾸만 상대를 공격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기독교인들은 대화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화의 방식을 바꿔야 될 것인가는 욥기서를 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이 욥기서에는 명확한 답이 나와 있지 않다. 그런데 이 긴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의 그 소위 말하는 그 군상이라 그러죠. 그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바로 이 친구들과 같이 말하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너는 끊임없이 정죄를 하고
끊임없이 트집을 잡고 상대가 어떠냐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네가 하고 싶은 말만 하잖아. 이거를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고스란히 보여준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대화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분으로 와서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내용이에요. 자, 욥의 깨달음부터 먼저 이렇게 정리를 가져왔어요. 자, 오른쪽 보시면요. 자, 하나님은 욥이 그토록 궁금해하던 고난의 이유, 원인, 이게 답답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계속 공격을 받았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늘을 향하여 탄식하면서 호소를 했고, 이것에 대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받으려고 하나님을 찾았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자신이 정당하시다는 것도 말하지 않으셨고, 욥이 억울하다는 이야기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대화의 틀을 바꾸십니다. 대화의 방식을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친구들, 사람들이 해오던 대화의 방식과 하나님이 말씀을 내신,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욥기서의 마지막 결말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커다란 그런 결론인데, 이걸 욥이 깨달았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성령의 감동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그 답을요 하나도 듣지 못했어요. 근데 욥의 마음속에 정말 짠하게 들어오는 이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것은 그가 했던 몇 마디 말들이 있어요. 보니까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치를 가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방식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하는 섭리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뭉개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갖다가 다 가려버렸다. 먼하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아, 내가 정말 무지했구나. 내가 도대체 뭘 알고 이야기한 것인가. 두 번째 이야기를 보니까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다고 이렇게 그가 말해요. 실제로 깨달은 게 없어요. 사람들은 느낌이나 감정이나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걸 우기고 그것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이지, 자기가 깨달은 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할 뿐이지만 그것은 깨닫지 못한 일이었다. 세 번째는요, 나도 모르는 이야기를 했다. 내가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말을 했다. 논쟁에 파묻히다 보니까, 어떤 주제에 파묻히다 보니까 자꾸만 그것을 공격받고 이러니까 욥은 방어를 해야 되고, 자꾸만 트집을 잡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되치기를 해야 되고, 끝없는 잘못된 부당한 이런 것들이 생산이 되어지면서 자기도 모르고 헤아릴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말했다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의 이야기를 쭉 풀어두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가 이 지금 이 친구들하고의 이 대화 속에 갇혀가지고 그들이 나누었던 그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섭리에 비하면 이거는 하늘의 별 하나도, 하늘의 점 하나만도 못한,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요즘은 위성을 띄워가지고 지구를 보잖아요. 지구를 사진 찍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위에서 찍은 그 지구 별 하나는 이렇게 손바닥 안에 들어올 정도로 작은 별인데, 근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는요, 보이지도 않아요. 자, 이게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께서 굳이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그 무한하심과 자연 섭리와 창조와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과 이런 것들을 꼭 이야기를 해줘야 아느냐. 어쨌든 욥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난 거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하나도 알 수 없는, 그저 감정적으로 고집을 부리고 싸웠을 뿐이지 이게 진리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진 거죠. 자, 그래서 욥의 참된 회개를 보는데요. 자, 어쨌든 첫 번째, 이분은 죄에 대한 회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고난을 허용하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뭘 회개했느냐? 극단적인 언어와 절제되지 않은 감정을 사용한 것을 회개한 거예요. 말하다 보니까 자꾸만 극단적인 언어가 나왔잖아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막 되치 못하니까 자기를 막 죽였잖아요. 욥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감정을 견디지 못하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왜 어머니는 나를 이 땅에 생겨나게 해가지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냐. 자기를 막 쳤잖아요. 이렇게 막 마치 그 학대를 자기가 스스로 하듯이 자신의 감정을 학대했죠. 욥은 비록 친구들에게 공격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욥 역시 이런 극단적인 언어와 그리고 참아내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을 막 쏟아냈던 것,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만한 고집이었던 거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그 무지함 속에서 주장되었던 이 오만한 고집, 이게 사실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딱 지적하신 것 아닙니까? 니들이 뭘 알고 이야기했느냐. 자, 이 친구들의 공통된 특징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오만한 고집, 이런 것에 대해서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말해주셨고 이걸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체험이 뭐냐? 자기의 존재를 녹아내린 물처럼 이렇게 인정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물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인간이 뭘 잘났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남을 죽이려고 그렇게 덤벼들고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채 극단적인 언어와 이런 것들을 썼던, 이런 것들이 욥의 회개 내용이었는데, 자, 이 욥의 회개는 그 자신의 개인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친구들의 회개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욥은 지금 대표자로서 인간들이 나누었던 잘못된 대화의 방식 속에 들어있는 오만한 죄들을 회개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봅시다. 욥의 회개가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종은 욥이다. 너희가 아니다. 자기들이 잘난 것처럼 친구들이 마치 하나님 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딱 잘라 말하셨어요. 내 종은 욥밖에 없다. 인정해 주셨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가 지도자반 공부를 하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베드로의 아킬레스건은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사건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발목을 잡았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걸 어떻게 엎질러진 물인데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비록 그가 다구는 소리에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통곡을 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지만, 그러나 이미 저질러 놓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질문이 이거였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시몬아, 내가 너를 인정하지 않느냐? 내가 너 괜찮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 뭐가 문제야? 자, 그런 의도가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는 그런 질문 속에 들어있어요. 너는 내 종이야. 예를 들면은 사실은 4번이나 하나님께서 반복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쩌면은 이 고난이 시작되어지고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지옥까지 내려갔다 왔던 이 욥의 그 아픔과 상처들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 한마디로 다 녹아버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사건이 가장 컸던 거죠. 그리고는 친구들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위한 용서의 제사를 드려라. 욥이 네가 기도를 해줘야 된다. 네가 용서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저들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욥에게 중보 기도에 특권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복은요, 이런 것들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동안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가졌던 그런 그 친구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또는 아픔이나 상처나 때로는 원망이나 또는 한스러움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죠. 하나님의 응답 사건이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우리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과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한 번의 요 같은 어루만지심, 한 번의 말씀, 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풀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재산과 가족을 2배로 다 회복시켰어요. 심지어 이 당시에는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딸들에게는 재산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딸들에게까지 유산을 나눠줄 정도로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뭐 특별한 어떤 기적 같은 이런 사건들로 이 욥을 결론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시고 내 종이라고 부르셨던 그런 말씀들 한마디 한마디가 상황을 완전히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복의 의미에 대한, 이게 어쩌면 해피엔딩이 욥기를 망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욥처럼 해피엔딩을 경험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의 진정성은 이런 게 있어요. 첫째로, 의인의 번영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도 망할 수 있다는 거죠. 악인은 반드시 망하는 것만은 아니다. 악인도 잘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한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신앙을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 이거는 분명하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이 약속은 성경 전체는 흘러가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이니까. 네가 나에게 신실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거는 그분의 약속이에요. 자, 그럼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이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이지 당연한 결과가 아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반드시 나 잘해 주셔야 돼. 나 이거 다 이런 것들 없어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당연한 결과로 욥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복을 주시는 그조차도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다. 이거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욥기서를 적용하면서 이제 정리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는 시선으로 들어가라. 자, 제가 아까 이 욥기서 전체를 결말짓는 중요한 부분 하나는 남겨놓았다고 그랬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이렇게 보면요, 이게 지금 어쨌든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보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단순한 어떤 하나의 교훈처럼 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지 마라.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도리어 공감하고 위로하라. 같은 인간들끼리.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이 공감과 위로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마리아 땅과 그 다음에 유대 땅 사이에 그 언저리에서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그들끼리 따로 살던 10명의 문둥병자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계속 만났는데요,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이제 9명은 유대인이었습니다. 1명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똑같은 문둥병이 걸려 있다 보니까 똑같이 쫓겨나가지고 그 마을에 살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문둥병촌을 이루어가지고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무슨 유대인이 필요가 있고 무슨 사마리아인이 필요가 있냐고요. 같은 문둥병이라는 그 아픔 속에서 형제였잖아요. 이게 인간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방식이에요. 자기는 문둥병자가 아닌 것처럼 끝까지 거기에서도 무슨 뭐 유대인처럼 이렇게 뻗대고 자기만 잘나는 것처럼 그렇게 해보세요. 이게 친구들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중보자가 되라. 자신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용서의 기도를 드려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욥기서가 마지막에 우리가 내려주는 결말인데요. 자, 마지막 장 하나를 놓고 이제 우리가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질이 배가로 회복된 것보다 더 소중한 믿음 뭐냐?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신앙의 지식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에서 인생의 모든 지혜가 시작이 된다 이러는데, 사실 이 모든 결말의 마지막 이 파란 색깔의 이 한 줄에 담겨져 있어요. 인간 세상사의 일들은 모두가 아픔뿐이다. 그래,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이런 그 오류 속에, 욥기의 오류 속에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말하라. 그리고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려라. 자,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얼른 감이 안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안병동에 있는 분들이 암 치료를 하면서 그들이 항암제를 맞고 머리가 빠지고 힘겨운 세월을 보내가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도 그들의 그 이야기의 주제는 온통 우리의 암이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전이가 되진 않았을까? 치료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 되었을까? 항암을 맞고 나서 얼마나 내가 더 힘들어졌는가? 그리고 이것을 더 낫게 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치료약은 안 나올 것인가? 자, 이렇게 제가 말하는 내용들은 뭐냐면은 이분들의 그 주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1부터 100까지 암이라는 주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문둥병자의 그 촌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구별을 없애버린, 똑같이 그 문둥병이라는 그 아픔 때문에 이런 그 율법적인 장벽이 허물어져 버리고 다 형제가 되어버렸던 그 마을에서도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어느 날은 눈썹이 빠졌어요. 어떤 사람은 코가 녹아내렸어요. 어떤 사람은 손톱이 하나도 빠져버렸어요. 눈에 보이고 그들이 겪고 있는 그 문둥병에 대한 아픔들, 이런 것들이 그들의 일상의 모든 대화일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대화의 그 틀이나 그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보면은요, 친구들과 욥의 이야기는 한결같이 고난은 어디서 오느냐? 고난은 도대체 뭐냐? 고난은 왜 왔느냐? 왜 이런 사람에게 고난이 왔느냐? 이 고난이라는 그 단어를 빼면요, 이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이야기가 다 고난이라는 이야기였어요. 답도 모르고 답도 되지도 않으면서 계속 그 이야기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요. 네가 왜 고난이 왔느냐? 너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나님 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대화의 방식을 하나님께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 잘 생각해 보면은요, 욥기서의 마지막 교훈의 결말은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대화의 방식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본다면요, 우리 역시 비슷해요. 주제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주제를 하면요, 답도 나오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자녀에 대한 이야기로 하루 종일 힘들어하고 머리 아프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처음에 질문할 때 그랬죠. 네가 나를 그렇게 얼마나 아느냐? 네가 나를 아느냐? 그리고 네가 나냐?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질문을 던질 때 욥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친구들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은 이런 걸 거야, 하나님 생각은 이런 걸 거야,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손 말도 되지 않는 엉터리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생각을 꿰매쳐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정작 그래도 욥이 달랐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자꾸 끌어들였던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욥이 인정받은 유일한 사건이에요. 욥기서의 결말 가운데 42장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마지막 결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대화 속에서 과연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말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말한다는 것은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유일한 책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언어의 그 내용과 그리고 언어의 그 퍼센트를 볼 때, 우리가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말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얼마나 대화의 주제 속에 들어있느냐, 이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이야기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성경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꾸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인간의 틀에 갇혀가지고 전혀 답도 나오지 않는 그것만 가지고 끊임없이 트집을 잡고 싸우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상을 말하라.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욥기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자, 그러니 우리는 어떤 주제를 만날지라도 사람들은 그 주제 속에서 그것을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거기에다가 계속 거기서 말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하지만 이게 바로 욥기서의 허물이고 오만한 죄라는 거죠. 그 주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말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야기하라. 그분이 우리의 삶의 대화의 주제가 되어지고 내 인생의 주제가 되라는 것이, 그게 욥기서가 주는 마지막 결말의 교훈이었어요. 우리의 대화 방식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식으로 바꿔나가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런 그 오류의 길을 고스란히 따라가지 않는 좀 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세상 근심 구름 강보다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은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시다. 주여, 나로 하여금 욥의 친구들처럼 어리석은 대화의 방식으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대화 속에 하나님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대화 주제가 성경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그래서 답도 없는 인간의 생각만 가지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비판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성경이 우리의 대화가 되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자, 후반기에 이제 우리가 계속 청군동 주일을 향하여 시작합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보내주십시오. 고3 친구들에게 학업의 지혜를 주시고 청년들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도록 생업의 곤고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령들, 그들을 돌아봐 주시도록 우리 시간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욥기서의 마지막 결말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대화 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저 인간의 주제에 파묻혀서 우리가 생각하는 늪에 빠져서 하나도 헤어나오지 못한 채 끝없이 거기에서 자기의 생각만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기다가 갖다 붙여서 마치 자기가 옳은 것이냐 공격하고 비판하고 서로에게 말에 칼을 들이대었던 이런 것이 욥기서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교훈이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치시고 기다리시며 침묵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주셨던 하나님의 대화 방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가져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대화 속에 말씀을 가져오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고민과 염려의 주제 속에 하나님이 깊숙하게 들어오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섭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삶의 그 은혜의 삶에 우리 인생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3 친구들에게 학업의 지혜를 주시고 청년들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10월 마지막 주에 있게 될 교사청동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시간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전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반기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생업에 곤고한 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병약하여 병원을 오가며 치료받는 이들, 또한 특별히 암과 투병하며 인생을 걸고 싸워나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그들을 일으켜주시며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 계시며 우리의 삶의 다스림과 통치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진실로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10의 1조와 선교와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드리며 귀한 가정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더욱더 건강하고 강한 사람이 되어 주님을 섬기는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손길과 중심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 주왕의 가족들 이 세대를 지키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서덕규 집사님, 정정화 집사님,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생업의 곤고함으로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들을 돌아봐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과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섭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주되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인생의 삶의 주인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대화의 방식과 중심과 핵심에도 그분을 말하며 그분의 세상에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에 모든 것을 차지하며 주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